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서 670면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며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라와 소라와 야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환절기 가운데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네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 없이는 밖을 다녀도 이거 없이는 밖을 다니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눈총맞기 일수인데 바로 마스크입니다. 오늘 13일부터는 외출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 과태료 1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10만 원의 과태료가 두렵고 무섭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나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차원에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중 시간을 따로 떼어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나와 앉으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여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진 사건이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그 일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될 그 일은 미리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타락한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자 민심이 떠나가게 되었고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12지파 중에서 단 2개의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다른 10개의 지파는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를 추대하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신하를 보내어 자신의 영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워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리어 큰 망신을 당하게 되자 이에 르호보암이 분노하고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일을 꾸미는데 여러분 그 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바로 1절의 일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더 이상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꾸민 일을 보십시오.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신에게 남아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끌어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모은 군사의 수를 성경이 밝힙니다. 여러분 몇 명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끌어모은 군사가 징집한 군사가 18만 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것 같습니까? 성경 전후로 들여다보면 이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저 여로보암을 따른 너희 10개의 지파들아, 나 르호보암이 너희를 응징하겠다. 그렇게 두 지파에게 군사를 차출해 끌어모은 이 18만 명으로 르호보암이 전쟁을 이제 치르러 나가는데 왕 르호보암의 걸음을 막아서는 소리가 있으니 그 소리가 바로 2절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스마야를 통하여 르호보암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콧대를 눌러줘라입니까? 아닙니다. 싸우러 나가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였습니다. 군사 18만 명의 해산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분열하여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에게 돌아간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었다고 전달하자 그 소리를 듣던 르호보암이 당장의 군사들을 회군시켜 버립니다. 출전했던 군사들을 돌려 되돌아오도록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마야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잘못을 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눈치라도 보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라를 둘로, 셋으로, 넷으로 얼마든지 쪼갤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할 터인데, 르호보암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눈치 보며 그분의 눈치를 살피며 살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주변에 오히려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전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지금 르호보암이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하여 성을 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쌓은 성이 무려 15개의 성입니다. 쌓은 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에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그 성들의 지명을 보면 남쪽과 서쪽에 집중된 지명들인데, 여러분 남쪽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서쪽에 누가 있기에 르호보암이 두려워 성을 쌓았을까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과 블레셋을 의식하고 약해진 나라를 틈타 쳐들어올까봐 두려워 성을 쌓았음을 그 성들의 위치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은 성들마다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저축한 르호보암, 그렇게 쌓은 성들마다 방패와 창을 두어 채워넣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진정으로 의식해야 할 분은, 르호보암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전장으로 향할 때 그 길을 막아쓰시며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음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단을 쌓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강대국들을 의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르호보암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르호보암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말씀으로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쌓아놓은 재산을, 쌓아놓은 인맥을, 쌓아놓은 그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산다면 성 안에 양식을 쌓아둠으로 기름과 포도주와 방패와 창을 쌓아놓음으로 살았던 르호보암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눈이 보이는 강대국들을 두려워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강대국들을 의식하며 살 게 아니라 참 방패요, 참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야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스마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그 일터 속에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스마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르호보암의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